먼지가 덜 묻은 산숲과 거울처럼 맑은 옛날 구름층 사이에 작은 절이 숨어 있었다. 백운 사백운사는 사람들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산속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다. 그 절은 유명하지 않고 금으로 장식된 조각상이나 순례객들의 행렬도 없다. 그것은 푸른 숲의 일부로서 웅대한 자연 사이의 파괴적인 점으로서 조용히 존재했다. 그곳에는 형각이라는 젊은 승려가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그는 이곳으로 끌려와 세상을 떠나 경전과 명상에만 집착하는 삶을 살았다. 그의 스승은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사람은 세상을 피할 수 있지만 자신의 마음을 피할 수는 없다. 형각은 믿지 않았다. 20년이 지난 후 그는 삶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속물에도 흔들리지 않는 높은 산에서 바위처럼 살았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날 밤 폭풍우가 몰아쳤다. 비가 산 전체를 흐릴 것처럼 쏟아졌다. 바람이 나무들을 지나가고 어두운 밤의 잎사귀 하나하나가 몸을 비틀었다.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려오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백운사의 고요한 공간은 이제 광포한 자연의 소리만 남아있다. 형각은 밖에 비바람이 울부짖는데도 불구하고 명상에 앉아 정적인 눈을 감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과 몽상 사이의 풍경에 익숙해졌지만 오늘 밤 그는 약간 마음이 흔들렸다. 뭔가 마치 태풍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아주 조용히 이곳으로 스며들고 있다. 이런 느낌. 뭐요?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다. 이 순간부터 유혹은 그의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백운사의 낡아빠진 기와 지붕의 빗발 하나하나를 쓸어내리며 깊은 숲 사이로 바람이 절규한다. 천둥 소리가 우르릉거리고 번개가 하늘을 찢고 한밤중에 유령처럼 흔들리는 외딴 나뭇가지들을 똑똑히 비추었다. 오랫동안 이 저른 밤에 낯선 사람이 없었던 적이 없다. 하지만 오늘 밤은 쾅, 쾅, 쾅 빗소리에 섞여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형각은 강풍에 흔들리는 나무문 앞에 묵묵히 서 있었다. 백운사는 낮에는 항상 문이 열려 있는 곳이지만 밤이 되면 아무도 감히 이곳에 발을 들여놓지 못한다. 이 황량한 산중에 여인이 왜 있어? 밖에는 희미한 번갯불 아래 성여사가 나타났다. 그녀는 고급 실크 의상을 입었지만 지금은 흠뻑 젖어 몸에 달라붙었다. 높은 상투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고 숨결이 하나 둘 끊어졌다. 그녀와 같은 운명, 왜 폭풍우가 치는 밤에 이 황량한 곳 한가운데서 나타났을까? 여주님, 한밤중에 당신 같은 여자가 왜 이곳에 나타났습니까? 밤을 묵게 해주세요. 남편이 그는 나를 죽이려 한다. 그녀의 말은 빗소리에 섞여 있었지만 여전히 사람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형각은 손에 든 구슬을 꽉 쥐었다. 불교 율법은 여인과의 접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문을 열면 그는 반칙을 할 것이다. 근데 안 열면 비바람이 부는 밤중에 그녀는 얼어 죽거나 추격자의 손에 떨어질 수 있다. 밖에서 번개가 다시 번쩍이며 그녀의 눈을 밝혔다. 절망적이고 두려운 눈빛이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숨겨져 있다. 바람이 더 세차게 불었다. 마지막으로 절의 문이 열린다. 문이 막 닫혔고 찬바람이 여전히 틈새로 스며들었다. 백운사 동쪽에 있는 작은 방은 옛 경서와 아무도 손대지 않은 오래된 물건을 담는 데만 쓰였다. 하지만 오늘 밤 그것은 한 여인의 안식처가 되었다. 형각은 그녀에게 절의 거친 옷감을 주었다. 그녀의 의복은 흠뻑 젖어 몸에 달라붙어 이 고요한 장소에 머물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등잔불 아래 성 여사는 손목과 팔에 희미한 타박상을 드러내며 조심스럽게 겉옷을 벗었다. 형각은 보지 않았지만 알아챘다. 그 흔적들. 비가 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백운사는 오랫동안 조용했고 이른 오후에 종소리와 전궁에서 나오는 경전들만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단지 한 여성이 등장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서서히 변하고 있습니다. 스님, 저는 당신처럼 조용한 눈빛을 가진 남자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를 보고 아무 느낌도 없으십니까? 부인, 한계를 지켜주세요. 이곳은 서리지 속인의 제자가 아니다. 형각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의 손은 구슬의 사슬을 꽉 조였다. 언제부터 그는 그런 말 한마디를 조심해야 합니까? 하지만 부처님은 연민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치지 않았나요? 만약 내가 당신의 자비를 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녀의 질문은 고요한 수면을 바늘로 꿰뚫는 것처럼 적막한 공간 한가운데서 울려 퍼졌다.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가서 추위의 숨이 여전히 떨리고 있지만 눈빛에는 예측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다. 그 순간 바람이 한 차례 스쳐 지나가며 창문에 걸려있는 커튼을 흔들었다. 형각은 익숙한 사찰의 나지막한 나무 냄새가 아닌 인간적이고 속물적인 향기를 느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손목을 부드럽게 만졌다. 아주 살짝 닿았을 뿐인데 등줄기를 따라 이상한 느낌이 왔다. 형각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 있었다. 그날 밤 비가 그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잠을 잘 수 없었다. 새벽 하늘은 여전히 흐리고 찬바람이 백운사 마당을 휩쓸며 간밤에 비가 남긴 습기를 실어 나른다. 밝은 종소리가 울렸지만 오늘은 그 종소리가 형각의 불안감을 떨쳐버릴 힘이 없어 보인다. 그는 밤새도록 깨어 있었다. 그러나 그가 정궁에 들어가려 하자마자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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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크 소리. 어젯밤 문을 연약하게 두드리는 소리와 달리 이번에는 박자가 확실하고 단호했다. 마치 외부인이 망설이지 않는 것처럼 문이 열렸다. 스님, 제 부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젯밤 내내 당신을 찾고 있었어요. 형각 앞에는 차가운 눈빛의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헤란. 그녀는 회색 망토를 걸치고 있었고 옷자락에는 아직 몇 방울에 이른 이슬이 맺혀 있었다. 하지만 형각을 멈추게 한 것은 그녀의 모습이었다. 공황 상태는 없습니다. 겁먹은 것 같지 않아요. 단지 관찰이 있을 뿐이다.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약간 뭔가 화가 난 것처럼요. 헤란이 마당으로 들어서자 시선이 절 구석구석 돌았다. 성 여사가 작은 방에 안전하게 앉아있는 절의 조잡한 옷에 쌓여있는 것을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질투? 의심?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그때 뒤에서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50여 년을 수행해 온 늙은 스님이 정궁에서 나왔다. 현각 사부. 그의 눈빛이 헤란을 스치고 지나갔다가 형각의 얼굴에서 멈췄다. 백운사는 언제부터 여인의 숙박시설이 되었습니까? 형각은 고개를 숙였다. 사부님, 어젯밤에 폭풍과 몰아쳐서 그녀는 숲에서 길을 잃었고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지 않았으면 그녀는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숲에서 길을 잃는 것은 흔한 일이다. 그러나 한 여인은 부처의 문까지 길을 잃었다.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스님의 말은 가볍지만 깊이 스며들어 사찰 마당 전체를 침묵에 빠뜨렸다. 헤란이 갑자기 입술을 삐죽거렸다. 엷은 미소. 스님 말씀이 옳습니다. 아무나 길을 잃고 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 주인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녀는 성 여사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부드러운 목소리에는 한 줄기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부인,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성 여사는 옷 가장자리를 꽉 조이며 고개를 살짝 숙였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강한 바람이 불어 낙엽들이 공중에서 빙빙 돌게 했다. 형각은 손에 든 비장의 사슬을 죄었다. 백운사의 평화. 완전히 사라졌어요. 태양은 높이 올라갔지만 백운사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다. 산들바람이 절의 마당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이곳에 드리워진 무거움을 떨칠 수는 없었다. 은은한 아침 식사 후 형각은 평소처럼 명상에 들지 않았다. 그는 침착하지 못했다. 20년 동안 그는 고요에 익숙해졌다. 그러나 오늘날 뭔가가 그의 마음속으로 파고들어 그를 괴롭히고 있다. 저기 바람 아니야. 나무 꼭대기에서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아니다. 바로 그 앞에 서 있는 두 명의 여인입니다.
물처럼 부드럽고 온화한 성씨. 그녀는 구걸하지도 강요하지도 않았지만 말과 시선은 보이지 않는 무게를 지녔습니다. 마치 자신을 마주하는 사람은 무관심할 수 없는 것처럼요. 헤라는 칼날처럼 날카롭고 단단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떨지 않고 똑바로 서 있었고 눈빛은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한마디 한마디에 도전이 담겨 있습니다. 2명. 이중인격. 하지만 모두 떠날 생각이 없었다. 스님, 제 주인을 구하셨다면 적어도 보답은 드리지요. 쉬운 말처럼 들리지만 무게는 엄청납니다. 부처님은 원래 돌려받기를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거절한다면 그들의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형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손에 있는 염주 사슬만 조였다. 바로 그때 성 여사가 살짝 웃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목소리는 바람처럼 부드러웠다. 당신은 정말 이 위험한 순간에 나 같은 여자를 산에서 쫓아내고 싶습니까? 말은 상냥하지만 중압감을 동반한다. 나무꾼이나 순례객이라면 서슴지 않고 산을 내려오라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폭풍우 치는 밤을 보낸 약한 여인이었다. 그가 눈을 감을 수 있을까? 깊은 숲에서 나는 솔방울 냄새를 풍기며 바람이 지나갔다. 형각은 잠시 사부님이 몇 년 전에 했던 말을 떠올렸다. 승려들은 세상을 피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마음을 피할 수는 없다. 나는 20년 동안 평정을 유지해왔다. 아무도 못 숨지게 해. 그랬대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한 줄기 의심이 그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었다. 정말 그럴까요? 지난 20년 동안 그는 정말 흔들리지 않았을까? 형각은 더 이상 확실하지 않다. 절의 종소리가 정궁에서 울렸다. 형각은 깜짝 놀랐다. 그것은 독경 시간을 알리는 종이 아니다. 이 시간에 누가 종을 쳤을까요? 절마당의 바람이 갑자기 새졌다. 그는 성 여사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침착하고 사원의 종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는 헤란으로 눈을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뭔가 이상한 광선이 있어요. 이 이야기는 그가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다. 밤이 깊었다. 옅은 달빛이 짙은 구름층을 뚫고 들어와 짙은 녹색의 경상도 산림을 비추고 있다. 백운산은 고요하게 가라앉았다. 산바람이 오래된 소나무 사이로 부드럽게 흔들리고 차가운 공기가 절의 낡은 귀와 지붕에 부딪혔다. 형각이는 아직 안 자고 있어요. 성 여사와 헤란이 절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 그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지난 20년 동안 그는 명상 생활에 익숙했지만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바뀌었다. 뚜벅뚜벅, 뚜벅. 말발굽 소리가 절문 앞 오솔길을 힘차게 내리쳤다. 형각은 눈을 번쩍 떴다. 한밤중에 누가 이곳에 왔습니까? 곧 조용한 밤의 장막을 찢고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문 열어. 내 아내가 여기 있는 거 알아. 낮고 단호한 목소리. 길 잃은 여행자의 목소리도 구걸하는 사람의 목소리도 아니고 명령이다. 성 여사의 남편. 이 지역의 관연. 성부인은 깜짝 놀라 안색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손이 가볍게 떨리며 거친 옷자락을 움켜쥐었다. 그녀는 겁에 질렸다. 그런데 왜일까요? 고개를 숙인 헤라는 얼굴에는 내색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운 빛으로 빛났다. 밖에서는 말발굽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큰 바람이 불어 솔잎을 휘몰아 흩날렸다. 형각은 두 사람을 쳐다보았다. 이제야 그는 이해했다. 성 여사가 폭풍우 치는 밤에 절에 온 이유를 알겠다. 헤란이 왜 그렇게 단호하게 그녀를 찾았는지 이해합니다. 왠지 백운사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부터 성 여사가 정말 나약했던 적이 없었다. 전부 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는 갑자기 사부님이 몇 년 전에 가르쳤던 말을 회상했다. 불문에 간 사람은 길에서가 아니라 신세 때문에 온 것이다. 쾅, 쾅, 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문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강렬했다. 현각?
우물쭈물하고 있다면 너는 죄인을 숨기고 있는 거야. 그 말은 백운사의 고요를 단칼에 베는 격이었다. 성 여사는 가볍게 몸서리를 쳤다. 헤라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손은 이미 옷자락을 죄고 있었다. 형각은 눈을 감았다. 밖은 관청이다. 안에는 여인이 떨고 있었다. 만약 그가 문을 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가 문을 열지 않으면 그는 방관음주의자가 될 것이다. 한 차례의 강풍이 절의 마당을 휩쓸었다. 방 안의 기름 램프가 흔들리고 그림자들이 깜박거리는 벽으로 삐져나왔다. 오늘 밤 백운사는 더 이상 평화로운 곳이 아니다. 어두운 하늘을 배경으로 매달려 있는 심여월, 늙은 소나무 사이로 은빛이 희미한 빛을 내며 백운사 마당을 비추고 있다. 깊은 숲에서 바람이 불어와 차가운 공기가 이끼로 덮인 기와를 감쌌다. 절 안에는 공간은 여전히 고요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휘젓고 다녔다. 성 여사는 더 이상 예전처럼 나약해 보이지 않는다. 그녀는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고 이제 막 위기에서 벗어난 여성의 떨림도 없었다. 헤라는 그녀의 뒤에 서서 충실한 하인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조용했지만 눈에는 예측할 수 없는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형각은 어렴풋한 불안감을 느끼며 거기에 서 있었다. 그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다. 그리고 진실이 밝혀졌어요. 쾅, 쾅, 쾅. 밤중에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배신하는 여자. 나한테서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아. 천둥 같은 목소리가 이미 긴장된 분위기를 강하게 때렸다. 이 지역의 관연, 성 여사의 남편. 형각은 슬며시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얼마나 침착했는지 지금은 얼굴이 창백했다. 그녀의 손은 가볍게 옷 가장자리를 조였고 입술은 그가 이렇게 빨리 올 수 있을 줄은 몰랐다는 듯이 약간 떨렸다. 왜 겁에 질렸나요? 그가 잔인해서? 아니면 그녀가 정말로 숨기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일까요? 내가 무자비해서가 아니었다면 나는 도망갈 필요가 없었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더 날카롭지만 그 말 어딘가에 이전과 같은 확신이 없다. 조대인은 폭소를 터뜨리고 웃음소리가 거칠고 가혹한 비웃음을 품었다. 잔인해? 내가 너를 얼마나 나쁘게 대하니?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당신을 부귀한 꽃으로 살게 했는데 실크는 몸집이 크지만 당신은 감히 나를 배신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밤을 새워 가르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형각은 불안이 서서히 드러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성 여사가 피해자라고 믿어왔다. 그는 그녀가 더 이상 갈 곳이 없기 때문에 폭행을 당해서 도망쳤다고 생각했다. 근데 이제 정말 그렇게 됐나요? 도망친 너. 내가 무자비해서가 아니다. 도둑이니까. 순식간에 침묵이 흘렀다. 그 말에 형각은 멈칫했다. 조대인은 고삐를 죄고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살갗에 칼날이 바짝 붙어있는 것처럼 싸늘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해? 날 지나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널 찾으려고 온 동네를 뒤엎었어. 위선적인 말 좀 그만해, 성아. 너는 나를 배신하기만 한 것이 아니다. 너는 내 금을 훔쳤어. 그 말은 돌처럼 무겁게 떨어졌다. 형각은 자기도 모르게 성 여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 당황하지 않고요. 반항은 없다. 그녀는 조용히 소매를 조일 뿐이었다. 형각은 슬며시 한 발 물러섰다. 지난 20년 동안 그는 자신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오늘 밤 그는 비로소를 깨달았다. 그는 속았다. 성 여사는 한심한 피해자가 아니다. 헤라는 충실한 하인이 아니다. 그들은 도둑들이에요. 그들은 그의 동정심을 이용했다. 그의 마음이 갑자기 차가워졌다. 바람이 더 많이 분다. 희미한 말소리가 밤중에 메아리쳤다. 형각은 손에 든 구슬을 떨어뜨린다. 이게 유혹이야. 아니면 이건 업보야? 하늘은 옅은 회색이고
산 아래로 이어지는 작은 길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드리워져 있다. 늙은 소나무 가지가 여전히 바람에 흔들리고 있지만 오늘은 백운사가 예전처럼 고요해 보이지 않는다. 절의 문 앞에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차가운 돌계단에 무릎을 꿇었다. 비단 옷을 입고 다니던 성여사는 이제 머리칼이 늘어지고 눈도 공허한 초췌한 여인일 뿐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등을 곧게 유지하고 구걸하지도 저항하지도 않았다. 옆에는 혜란이 서 있었고 얼굴은 여전히 냉랭했다. 그녀는 변명도 고개도 숙이지 않았다. 둘 다 산 아래로 압송되었다. 무거운 발걸음과 그림자가 안개 속에서 점점 멀어졌다. 절에 아무도 그들을 대웅하지 않았다. 형각은 가장 높은 계단에 조용히 서 있었다. 산바람이 불어 몇 개의 마른 잎사귀들을 쓸어내리고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땅바닥에 떨어졌다. 하지만 그는 따라하지 않았다. 조금도 동요하지 않다. 절의 문만 천천히 그의 뒤로 닫혔다. 큰 소리는 안 나요. 망설임 없이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그저 지나가는 바람인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적막한 공간 속에서 형각은 눈을 지그시 감고 한마디 속삭였다. 가장 강력한 유혹은 항상 가장 아름다운 것에서 온다. 그 이후로 그는 더 이상 세상의 변동에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수행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형각은 온갖 비상한 이치를 꿰뚫는 뛰어난 승려가 되었다고 한다. 아무도 그가 성욕 앞에서 다시 동요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때때로 소나무 숲을 지나가는 바람 소리와 함께 고요한 밤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가 사원의 현관 앞에 조용히 앉아 멀리 내다보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는 아직도 그 해에 비오던 밤을 기억하고 있을까? 그가 깨달은 날밤, 인간의 마음은 신념보다 더 깊었다.